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최용벽 관사라고 있죠. 그 해와 달 월간 쪽지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요. 그분 큰딸이 이제 죽었어요. 지금 한 20살 정도, 지금 살았다면 20살 정도 되는데, 큰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늦둥이를 하나 뒀는데, 지금 아마 한 10살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4, 5년 전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이제 지금 한 10살이니까 4, 5년 전이면은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정도나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놀고 집에 들어와서 취침하기 전에, 이 사람은 취침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 어깨서부터 이제 마사지를 해준대요. 아주 어깨부터 그냥 하나하나 팔, 그 다음에 이 등허리, 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까지 전부 한 15분 동안 마사지를 전부 해준답니다. 그걸 해주면서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 그거 하면서 손을 이렇게 주물르면서 이제 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정말 이웃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또 네 삶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한대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이렇게 어루만진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와 자기 그 외아들과 그 잠자기 전 15분 그 시간이 외아들과 깊이 교감하는 그런 너무너무도 귀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면 그 외아들이 물론 잠을 숙면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과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그 10살 먹은 그 아이 참 좋겠다. 참 그 아버지 참 잘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버지에게 있는 영성이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이나 이런 감정들이 그렇게 아들하고 그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교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있는 것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시간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여러분 성경 1, 2절, 1, 2, 3절을 처음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합당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합당하게 이 말은 가치 있게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가치가 동등하게, 그 부르심의 가치 있게 네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행동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2절 보면 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가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네가 정말 모든 사람을 용납해줘야 할 거 아니냐. 용납해주다 이 말은 참고 견뎌주다 그 말입니다. 참고 견뎌주다.
세 번째는 2절은 우리가 할 일이라면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죠.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줄로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하나로 묶어준 그 사람과 서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그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1, 2, 3절의 핵심 되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랍니까? 내가 그 사람 참아주는 데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3절에 보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뭐 해준 데서? 하나 되게 해준 데서. 거기에서 그 사람 내가 같이 묶어준 그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러면서 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배우자와 그러니까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또 부족함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성령님은 하나로 묶어줬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맘 안 드는 사람 있죠?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로 성령님은 묶어줬다. 너는 뭐 할 건가? 나는 견디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다 이 말은 지탱하다,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용납해주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로 묶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 13절에 내려와 보세요. 똑같이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말이 13절에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 되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 우리가 다 이번에는 누구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누구하고 하나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 하나 되어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와 하나 되게 묶어놓고 사실 내 감정이 괴롭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불편할까? 내가 내 배우자와 내 교우들과 같이 하나 되는 것에 거기서 불편함을 얼마나 느낍니까? 많이 느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
삶이 정말 허접한데, 내가 행한 것만 생각한다면 내 삶이 굉장히 허접한데,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내가 3절에 1, 2,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배우자와 내 교우들과 또 나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절을 묵상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내 믿음이 따라 붙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은 오늘 13절 설명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내 믿음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로.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 된다. 그렇게 13절 오늘 13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어찌됐든지 하나 되어 하나 되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아주 엄청나게 내 삶이 가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13절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잖아.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 되자. 그분과 하나 되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 되자. 섭섭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 되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께서 나한테 네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은 너 자신을 이렇게 개선해야 돼. 물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개선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 안 되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네가 그 말씀과 하나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서 앞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 안 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아는 일에 내 믿음이 쫓아가 붙어 하나로 하나 되어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 성경을 다양하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맡기다입니다. 맡기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잘 알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너의 염려와 네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너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된다. 그 말이 맞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냥 요한복음 15장 한 10절쯤 보면요. 내가 네 안에 그 말이 다른 말로 변화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은 네가 내 사랑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뜻은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네가 내 사랑 안에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은 내 말이 내 안에 내 말이 우리 안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이 말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말은 그 말은 정말 내가 사랑으로 주님 사랑 안에 푹 빠지는 겁니다. 또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나의 염려와 내 앞일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네 믿음을 하나로 결부시켜라. 아는 만큼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서기관은 그 당시 학자거든요. 많은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 서기관한테 말했느냐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무엇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실제로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갈 공간이 네 마음 안에는 없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 말이 네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네 마음에게는 없구나. 다른 걸로 꽉 차가지고 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너와 내가 선생과 제자로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세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은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와서 선생님 나 선생님 따라가는 건 좋은데 곧 죽을락 말락 하고 있는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한테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자, 정말 예수님을 네가 정말로 나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럼 지금 그렇게 해라. 아버지 장사 지내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원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주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이 나병도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치유자인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나에게서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의심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치유자인 건 알겠는데 오늘 나에게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그 사람도 치유해 줬습니다. 그 나병 환자도 치유해 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되는데 익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을 한번 착 보세요. 보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음 밑바탕, 나 아직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 가까이는 갔는가 몰라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주님을 아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마음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흔히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도 그랬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 그러나 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하지만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 14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단순히 그냥 믿음이 적어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14절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고, 즉 상처와 혼란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상처와 혼란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내가 믿음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혹은 청소년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 왜 두려우니까. 제가 이 14절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거기 보면 사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4절 보면 온갖 교훈, 세상의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고 그랬죠.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영어성에서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표현이 이래요.
toss the 표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toss the back and forward 앞뒤로 토스한다. 토스당한다는 거예요. 요 배구할 때 배구공을 이렇게 넘기는 걸 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배구 이렇게 치는 걸 내가 앞으로 뒤로 토스당하고 있다. 요동친단 말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또 어떻게 표현해? 두 가지로 표현. 14절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두 가지지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러면 here and there. 요 짝으로 저 짝으로 바람이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딱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음으로 딱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요동치는 삶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1살이나 2살이나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를 기지 삼고 어머니 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탐험하러 나간다는 거죠. 자기 방, 어머니는 방에 있고 어머니로부터 1m, 2m, 3m 자기 방 안에 1m 떨어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아니면 3m 떨어진 피아노 이렇게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자기 아들은 놀이터로 저짝으로 놀이터에 가서 모래놀이하고 그렇게 저 어머니를 기지 삼고 점점 이렇게 세상을 탐험한다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면 정말 어머니와 그 아이가 딱 하나로 돼 있듯이 그게 잘 연습되면 좋은데 그렇지 어머니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장난감 갖고 놀 때는 어머니가 씩 웃어주기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흑장난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다는 거죠. 어머니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흔들흔들한 누구 기준에 따라서? 어머니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장난감 좋으면 장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흑장난 좋으면 흑장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어머니가 기준이에요. 그건 안 돼. 그건 돼. 그러니까 흔들. 자기가 자발적으로 딱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일로 좋은 어머니가 누군가? 제일로 좋은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래요. 아기가 응애 울면은 즉각 반응해 주는 사람. 그래 너 배고파? 저 줄게. 또 응애 그래 너 오줌 쌌어? 기저귀 갈아줄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 그 어머니가 제일로 좋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람. 그 어머니가 제일 왜 그럴까? 이 아이가 혼란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래 내가 응애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즉각 달려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고아원이나 그런 데 있으면 한참을 울어야 그냥 부모가 달려고 그러잖아요. 아, 내 의사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건 약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부정적인 환경이 노출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부부간에 하나 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 되어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걸 못해요. 자기 기준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청소년기가 됐어도 청소년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시기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청소년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일을 다 해봐야 된대, 청소년기에. 아주, 그래서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뭐시죠? 임해동의 그 목사님 누구죠?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죠? 이찬수 목사님은 그거 청소년기를 뭐라고, 그분이 그 청소년 전문이잖아요. 청소년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요, 지랄 발광 총량제, 이렇게 지랄 발광을 어느 정도 양이 차도록 해야 청소년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봐야 된다, 청소년기.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대학 가야 되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 못해요. 하다가는 큰일 나죠. 누구한테요? 부모한테. 대학 준비하지 어디 지랄을 가면 무슨 어디서 뭐해? 재영이처럼 뭐 기타 치러 다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와 달리 청소년기가 연장된대. 대학 1학년, 2학년까지 연장된대. 그 일을 어디 가서 해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해본.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뭐 해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보자. 이게 확실히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우리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죠. 내가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자꾸 내가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가 칭찬하면은 그것이 옳은가 보다. 좀 넘겨봐라. 부모가 칭찬해주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부모가 그래 너 이렇게 해야 잘한 거야. 그렇게 인정해주면 그래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렇게 부모 따라가다가 이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네가 정말 내 사회 유능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스펙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고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돼야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는 뭐냐면 지배당하고 지배하고 그런 사회.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그 모습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눈치도 못 채고 눈치챘다고 해도 그걸 펴볼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주도적으로 뭘 한다는 건 이거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항상 웅크리고 있는 거죠. 어느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날 일이 없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다. 거기에 내 믿음으로 딱 하나 되는 일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웅크리고 있는 게 원래 나야. 원래 나는 아기 때부터 웅크리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래야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고 그래. 근데 내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원래 나는 펴질 날이 없는 거지. 근데 주님은 원해요. 네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그게 내 겉사람, 사회가 요구하고 그런 정말 이렇게 가면 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내 속에 있는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나를 기뻐하고 내 속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돼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아멘. 주님은 나를 원해. 진짜 나를 원해.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멘. 주님 앞에서 괜찮은 거예요. 좀 무능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아멘. 지금 1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14절은 반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말은 이제까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내 맘대로 못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 지금까지 사람들의 속임수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모습 그대로 너 괜찮아 좋아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 소리 했는가? 아니요. 너는 성경을 올려야 돼. 너는 이것도 잘해야 돼. 너는 이것도 잘해야 돼. 그래야 칭찬했거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부모님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과 참 간사하단 말은 이 말은 지혜로우면서도 사악한 것이 간사한 거죠. 뱀처럼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법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간사. 내 자신이 가야 할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풍조, 사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토스당하고 히어앤드데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요동치고 곧 나 자신이 혼란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내가 여러분 배가 요동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동치면 요동 안 치고 편안해야 활짝 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관 저기에 써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뭘 못하면 못한 대로 그래 너 괜찮다. 너에겐 장점도 많다. 인정해 주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인정을 많이 받고 진짜 내 모습을 기뻐해 주는 그런 기쁨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쉽게 자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누구한테도 화합이 잘 돼요? 예수님과 화합이 잘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잘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이제까지 어린 시절부터 이 나이가 먹도록 나는 밖에서 요구하는 대로 힘써서 살아야 그것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봐도 예수님 내가 뭘 고쳐야 예수님과 하나 되겠어요? 고칠 거 없어. 예수님이 고치라고 안 해요. 우리는 서니까 예수님 내가 뭘 고쳐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고칠까요? 저거 다 고쳐야 되겠죠? 아니 너 고칠 거 없어. 네 뭐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나에게 나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이거 부족해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안 되는 거지. 왜? 어려서부터 그것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달리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치는 이리다 저리다. 우리가 뭘 보면 내가 굳어있는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부생활 누구나 하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계속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좀 해줘. 하나가 잘 안 돼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도 내 모습 이대로 나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나를 좀 사랑해주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서로가. 그래서 부부가 성경이 말한 대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잘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배우자와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낮아져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래요. 나와 하나 되는데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거기 7절과 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나와 하나 되는데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나를 용납해 주는 건 물론이고 나처럼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게 주님이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주님 쪽이 정말 그렇게 원해요. 내가 웅크리고 있는 게 문제지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좀 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내 생기 먹은 게 이래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모습 반대로 받아주세요.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때 주님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데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고칠 거 없어요. 주님 다 알아요. 뭐 하면 돼요? 손 들면 돼요. 주님 나 손 들고 갑니다. 손 들면 돼요.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정말 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 자신을 자꾸 변화를 시켜도 사람들의 요구는 더 많아져요. 제가요 집에서요 제가 좀 정말 점수 좀 따보려고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당신 정말 잘했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냐 그러면 여보 그런데 설거지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또 인정받고 싶어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보 이제 조금 이부자리도 피면 안 될까? 이부자리 피워.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사람.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선동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맨 먼저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면 나에게 맨 먼저 오는 유익이 뭘까? 기도응답이 다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 되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내가 구하는 것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면
내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사무엘처럼 내 기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주님 어떻게 그렇게 병자가 낫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붙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거 그대로 보고 나도 행하는 거다. 그러니 안 될 리가 없지.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날 리가 없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늘의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가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그 말이 응답되는 것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면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 활짝 꼽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15절 마지막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은 우리는 온몸의 그 지체고 머리를 통해서 온 지체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서 활짝 세워진다. 온전히 세워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 삶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삶, 그 삶이 내 인생에도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냥 삶에 찌들어서 적당히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7분짜리 동영상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요. 와 정말 그렇구나. 그분 언젠가 제가 설교실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분 교회에 하나 엽서가 왔는데요. 무슨 엽서냐 하면 그 남미에서 선교하는 80살이 넘은 그 자매 선교사, 하나는 간호사고 하나는 의사예요. 은퇴해가지고 80살이 넘었는데 중남미로 선교사로 갔어. 거기서 뭐하냐면 산족들한테 가서 그냥 그 의료 혜택 못 받는 그냥 돌봐주는. 근데 그 두 자매가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말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산족한테 가려고 두 자매가 짝이에요. 동역하는 짝인데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 그 고산지에서 그 산 비탈 가는데 브레이크 파열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차가 날아가 버려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해버렸다. 그 비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것이 비보입니까? 이것이 비보입니까? 이건 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미국인 대부분들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미국은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50세 후반에 조기 은퇴하고 은퇴금 가지고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그 따뜻한 그 플로리다에서 요트 타고 서핑하고 조개 껍데기 주우면서 그러면서 노년을 정말 즐겁게 보낸다는 거죠.
그것은 낭보입니까? 아니에요. 왜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하고 60대, 70대, 80대, 30년 이상을 조개 껍데기나 주스면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비보라는. 이 80 먹은 이런 간호사, 의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삶에 온전히 자기 삶을 쏟아붓는 이것이 낭보지. 어디 가서 조기 껍데기, 플로리다에서 조기 껍데기 듣는 게 그게 어떻게 좋은 삶이라는. 그런데 미국인 대부분들이 그 삶을 동경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활짝 가치 있는 삶으로 활짝 피어난다는 게 뭔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피어난대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될 때. 이제까지 이 세월까지 정말 살아온 것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모두 다 정말 힘차게 살아왔지요. 이제 주님과 본격적으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같이 가면 내 삶이 활짝 피어나는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3분기로 나눴는데 이제 3분기 마지막 분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기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요, 티핑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액체로 된 물이 고체로 얼음으로 얼 때 몇 도가 되면 얼죠? 0도. 0도가 되면 얼잖아요. 그 0도가 티핑 포인트, 이렇게 꼭지점이라는 뜻이에요. 티핑 포인트, 그게 꼭지점이에요. 0도 딱 건너서면 얼어버리는 거죠. 또 액체물이 기체로 변할 때는 몇 도일 때 기체로 날아가죠? 100도에서 끓을 때, 그때 딱 올라. 그 꼭지점, 그 100도, 그게 티핑 포인트, 꼭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설명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60개를 분석을 했대요. 대학에서 60개를 분석해서 그 회사 업무 회의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전부 그 어떤 교수님이 그 학생들 시에 전부 그 말을 녹취해 가지고 다 분석을 했는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렇게 딱 나누도록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회사가 번창하는 회사,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회사, 그 다음에 후퇴하는 회사 딱 나눠서 보니까, 번창하는 회사는 긍정적인 말을 3번 하고 부정적인 말을 1번 하고, 그런 회사는 번창하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3번, 부정적인 말 1번 할 때 긍정적인 말을 3번 하는 업무 회원은 그 회사는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사가 번창하는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3번 이상 하면 회사가 번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가트만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회사 분석한 게 아니라 부부들의 말을 분석했어요. 3,000쌍 부부들의 말을 분석했는데, 이혼하는 부부, 잘 행복하게 사는 부부, 그 티핑 포인트가 몇 대 몇인가? 부정적인 말 1번 할 때 긍정적인 말 5번 하는 부부, 그건 행복한 부부라는 거예요. 4번 하는 부부, 이혼 쪽으로 치우친 부부예요. 5대1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제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슨 말? 4가지 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슨 말인가? 경멸하는 말. 상대방 경멸하는 말. 그거 하면 100% 이혼한다. 당신이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지, 청소나 좀 잘해. 당신이 뭘 한다고? 경멸하는 말.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는 변호사, 지는 변호사. 그 티핑 포인트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요, 긍정적인 말을 한 번만 하고 상대방 헐뜯는 말을 3번 이상 해야 승률이 있대요. 거꾸로 되는 변호사. 우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요, 부정적인 말이 10마디고 긍정적인 말이 1마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10대 1이래요. 전부 죽이는 거예요, 학교 말이. 가정에서는 몇 대 몇이냐 그러면,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정적인 말은 7개, 긍정적인 말은 1개. 죽이는 거예요. 왜 이거 못했냐, 뭐 했냐, 왜 이러냐. 7대 1. 회사도 3대 1인데 7대 1이에요, 7대 1. 예수님은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와 만나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멘.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그 누구와 믿음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이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웅크리고, 원래 나는 웅크리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를 가면을 씌우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조에 밀려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실제 나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있고,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서 내 삶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엄하신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웅크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무리 웅크리고 있는 내가 어깨를 활짝 펴고, 나 부족해도 괜찮다, 나 조금 모르게도 괜찮다, 나 조금 안 고쳐도 이대로 괜찮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웅크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청소년기를 정말 자충우돌 하면서 마음껏 놀아보고, 마음껏 내 맘대로 해보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마음껏 고민해보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해도, 대학에 와서도 주인이가 티리꽃만이라고 정말 웅크리고 정말 눌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웅크린 모습 이대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이 꽃이 피어나듯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꽃이 피어나듯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이 꽃이 피어나듯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에게 있는 가치 있는 그 권세가 이 땅에 사는 내 삶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 채우는 기도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의 기도응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